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앞을 보니까 좀 어때요? 풍성하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섬겨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율동대회 나가는 팀과 그리고 하선이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에게 한번 박수 해드릴까요? 너무 감사한데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선생님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 따위는 없구나. 정말로 우리가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송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 누리 하나라는 찬양으로 고백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소중함을 느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음 곡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곡은 어떤 곡이냐면 우리 초등부 율동대회가 언젠지 맞추는 사람에게 점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윤이! 와, 다들 박수! 9월 9일 맞춰준 우리 자비반의 채윤이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찬양을 선정한 계기는 우리 아라가 시편 139편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의견을 내줘서 하게 됐는데 하는 도중에 선생님도 너무 좋은 찬양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율동대회가 우리 찬양팀의 행사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도 함께하는 대회이길 원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불러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찬양 부를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위처럼 춤을 춘 친구들이 있었는데 먼저 우리 주영이 무슨 반인가요? 온유반에 또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은빈이가 되게 박수를 열심히 쳐줬어요. 우리 은빈이 무슨 반인가요? 충성반에 또 30점 드리고 우리 연지도 엄청 열심히 해줘서 연지도 무슨 반인가요? 올해 작은 반에 또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그 다음은 이번 주에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아직 젊거든요. 그래서 아직 청년부에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그때 주신 주님의 위로가 연주야 두려워 말라, 내한테 소망을 둬라, 그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찬양팀이 서는 것도 또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엄청 기쁨으로 하지는 못했던 그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이번 주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감사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네, 또 울지마 하면 또 더 우는 거 알죠? 그래서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초등부 친구들이 집중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 특히 율동대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곧 개학입니다. 개학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쯤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을 줄 알고 목사님이 읽고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나는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진짜. 한 글자만. 한 글자만. 어? 한 글자. 한 글자만 알려달라고? 네. 뭐지? 다. 아. 어. 당연히. 이거 제일 끝에 있는 거야. 제일 앞에. 제일 앞에 하나. 지한이. 나는 하나님 소리 사람. 그치? 맞아요. 지한이 무슨 반이지? 허평반에 20점 주세요. 아까 그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었잖아. 그러면, 그치.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징, 별명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걸어서요. 아니, 자, 어떻게 뽑혔을 것 같아? 네? 어떻게 뽑혔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이거 퀴즈 아니야. 어떻게? 아니. 일반 회사랑 똑같아요. 목사님이 원서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원서를 보고 그리고 교회에 일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이라는 그리고 이제 목사 자격증이 있어요. 미안한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이게 사람을 추려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하면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회사랑 똑같아요.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 이렇게 와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만약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원서를 낸다고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을 뽑아주지 않겠죠. 목사가 아닐 뿐더러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앞에 탁 세운다면 엉터리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뽑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특징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냐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막 예수님 믿을래, 교회 갈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와, 저기 하나님 믿는 애들, 교회 믿는 애들은 이렇게 살아가네. 우리랑은 좀 다르네. 뭐지? 쟤네들은 왜, 좀 쉽게 말해서 왜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가지?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그런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또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교회 나가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코로나의 주범이라면서 막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런 우리가 아는, 배우는 성경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뿐더러,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비유를 해요. 병사, 그리고 저기 중간에는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군대를 다 갈 거예요. 남자친구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게 군대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 군대에 가면 원칙이 있어. 상명하복이라고 해요. 위에서 상이지, 윗상이지.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도,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하고 지켜야 돼요. 아이스크림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와야 돼. 타령하라고는 안 시키지. 그렇게 되면 자기도 범죄자가 되는데. 마음의 편지를 이상한 거 시키는 사람들, 그치, 마음의 편지. 목사님 반대로 빠져들게 하지마. 자, 그래서 병사가 이렇게 위에서 말을 하면 지키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할까? 그렇지, 윗사람이 좋아하지. 조금 쉽게 말해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병사들을 어떻게 고용했냐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가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지원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딱 나가면 이 사람 이렇게 쓱 보고 덩치가 좋네, 너 좀 싸움 잘할 것 같네, 이런 사람들을 뽑았던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잘 지키면 그 뽑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경계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경계할 때 뭘 지켜야 돼요? 규칙. 그치, 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 마라톤 아니지, 저기는 이어달리기. 개조할 때는 뭐가 있죠?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을까? 그건 마라톤이고 개조하는 사람들은 이 바톤을 절대로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손에 계속 들고 떨어뜨리면 다시 돌아가서 주워서 가야지. 저 바톤을 들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트랙을 달려야 되죠. 정해진 트랙을 달려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내 뒤에 오는 사람들 일부러 늦게 오게 하려고 진로를 방해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페널티를 먹고 그리고 경기에서 실격하게 되죠. 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 이렇게 좀 위험한 태클을 한다거나 이러면 반칙을 불고 경고를 주거나 퇴장을 주는 것처럼 경기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뭐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 세 명의 사람들, 군인과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과 농부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열심히 하는 거, 그치, 비슷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하는 것에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병사는 그 위에 사람들이 말한 것을 지키는 것에 수고를 해야 되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에 수고를 하고, 농부는 곡식을 심고 기르는 거에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저거 뭐예요? 저거 뭐지? 발레, 그치? 발레 하는 사람들의 발을 알아요? 어떻게 생긴지? 우리 친구들 아마 저기 보여요? 잘? 발이? 저기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의 발이래요. 평생 동안 발레를 한 사람의 발인데 저 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쁜 춤을 추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선을 자랑하는데 실제로 저 발에는 저만큼의 고통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그 작은 꿈들이 모여서 지금의 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라고 강수진 발레리나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병사가 위에 상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고, 그리고 농부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하는 정석대로 사는 삶이거든. 정석대로 사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반칙을 쓰지 않고 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농부처럼 당장 농부가 내 앞에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씨를 심는다고 해서 당장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을 주고 밭을 가꾸고, 그리고 또 영양분 같은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맺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저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한테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석대로 살아가는 저 삶을 고난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 그치? 네. 솔직히 뭐 조금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치? 말을 안 듣으니까 저봐, 상관의 말을 잘 듣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말조차도 잘 듣지 않거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란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시거든. 그치? 그래서 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 하나님, 제가 교회 오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했는데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간대. 나 안 믿어 라고 하는 거지.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것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렇게 힘든 것이 고난인데 저 힘든 것을 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농부가 우리가 씨를 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곡식을 거둬요. 그것처럼 당장 우리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나름대로 똑바로 살아가는데 왠지 나만 좀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피해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 눈에는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복과 놀라운 영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슈팅하고 드리블하고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하고 저렇게 상을 받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저 한 게 아니라 죽어라고 노력한 나의 결과입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기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죽어라 노력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서 살펴봤는데 그것은 곧 손흥민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당장 내 눈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만 같아 보여도 계속해서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거두듯이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병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준아. 좋은 병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눈 감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농부처럼 때로는 곡식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도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법을 지키며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며 그리고 수고로움을 견뎌내는 농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좋은 군사로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하고 수고로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